히브리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 1, 2분 복습하겠습니다. 히브리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대상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D 60년 초에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단어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또 이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에서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속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1차는 히브리인들입니다. 2차는 영적인 히브리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재림 성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의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로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고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은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에 핍박을 당하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고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장을 기록했죠? 믿음의 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11장 앞에 있는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은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환난도 당하고 비방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5절에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를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가 인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핍박과 환난과 비방을 당하는 그들에게 담대하라, 인내하라,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또는 비방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사방에 우겨섬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참 시련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뭘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우리 모두가 환난과 비방과 이런 구경거리와 이런 삶 속에 살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까? 알지 못합니까?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이겠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관하여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교의 성경 주석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의 어디에 기초했다 그랬습니다. 신성에 기초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최고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구원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리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벽의 글씨를 통하여,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적인 음성으로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또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이상과 꿈,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음성으로, 벽에 글씨를 쓰므로, 세미한 음성으로 등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회에 있을 때에 감찰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감찰입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감찰합니다. 우리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감찰하십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서 4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합니까?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저는 어떤 사람들, 어떤 학자들, 어떤 신학자들의 글보다도 저는 증언의 말씀을 늘 읽고 증언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증언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이 지상에서도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다윗 부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이 지상의 생명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해? 감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한지 내 마음이 이 교만과 녹과 자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감찰해 주십니다. 그 겸손하게 됩니다. 시편 143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저도 사실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다시금 힘을 주시고 제 마음속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아들을 뭐라고요? 상속자는 산속자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만유가 뜻이 뭔가 하면요,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만유입니다. 우주와 지구 모든 걸 통틀어서 만유라고 합니다. 아들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 하셨습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되죠? 태초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뭐로 시작됩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1장 1절에 말씀은 곧 누구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16절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쭉 하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만유와 온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뭘 붙드십니까? 좀 크게 주십시오. 그의 말씀으로 뭘 붙드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유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계시고 우리 자신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붙드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장 3절에 죄를 뭐 하는 분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 방송에 나가니까요.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고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9장 1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는 10장 17절을 읽고 참 감사했습니다.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또 저희 죄와 우리의 죄와 나의 죄와 나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1장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 사도행적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가 떨어질 땅을 보지 않고 자기의 목을 내리칠 형의 칼을 보지 않고 어딜 봤다 그랬습니까? 저 푸른 하늘을 통하여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었고 1장 4절에서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1장 16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예수님에게 뭐 하십니까? 뭐 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경배와 우리 교회에서 또 존귀와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배를 받을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경배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계시록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얼마입니까?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바로 다음 절, 그 만만의 천천의 천사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언제까지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제가 이번 일요일날 여기서 한 2시간 반 전주에 있는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경남에 또 호남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울산중앙교회 이렇게 말하고 삼천포 전성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팀사역을 배우고 싶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 울산중앙교회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특심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꼭 했던 말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팀 사역이나 우리 모두는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돌리십시다. 제가 이제 한 3, 4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8절 여러분 1장 8절 오늘 함께 연구했던 말씀 우리가 다 잊을지라도 혹시나 잊을지라도 1장 8절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1장 8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최고의 증언의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1장 7절에는 천사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고 1장 8절에는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시편 45편 6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1장 8절을 바른 성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이 이런 분이란 겁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이 이런 분이란 것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님의 나라의 홀은 공의로운 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아들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그 밑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개 성경 주석에 보면은 불스 1장 8절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신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증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두세 가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여 예수님이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습니다. 이건 히브리 시편 102편 25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그리고 1장 11절에 오직 주는 뭐 할 것이요? 영존, 영원히 계실 것이요. 그 시편 102편 26절을 인용했습니다. 1장 12절은 시편 102편 27절을 인용했습니다. 13편 8절을 1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1장 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